자, 공부 시작합시다. 좀 늦은 건 취소하고요. 네. 1월 달에 아마 여기서 그 방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당에서 녹화를 떠서 이제 아마 방송 나갈 것 같습니다. PD 만나서 여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1월 달 중순쯤에서 계속해서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한 13회 정도. 그래서 이제 TV 나갈 거예요. 어디 BTN이? 아니 BBS. 경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경전. 경전은 아니고 두 가지 나왔지만 13회에 딱 걸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부분에 대승기신론의 지관 수행법, 사마트 비파사나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한 13부분 나눠서 강의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서장은 좀 너무 두껍고 13회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전도 그렇게 13회에 할 수 있는 경전이 잘 없어. 반야신경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가지고 무슨 요일로 해요? 응? 무슨 요일로? 지금 목요일로 와서 하지. 아, 우리 수업 시간? 예, 수업 시간. 수업을 그걸 하는 거지. 그렇지. 수업하는 걸 뒤에서 이제 녹화를 떠서 방송 보내겠다. 몇 시간을 하느냐? 오전, 오후 하는 걸 다? 아니, 한 40분 정도.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15페이지 자비선수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재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네, 오늘은 290페이지 할 차례죠. 자, 거기에 함께 닦는 성정과 지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290페이지 보면은 밑에 단에 밑에서 한 8번째 줄, 네, 줄에 보십시오. 성정이 주객이 사라진 상태라면 지혜는 주객이 본래 없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주객이 딱 주객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이제 선정 상태예요. 그렇지만 일상생활 딱 돌아오면 또 주관계가 탁 나눠져 버려요. 선정이 있을 땐 주객이 없고. 그런데 이제 지혜는 주객이 본래 없는 줄 아는 걸 지혜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주객이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시계는 반드시 둘로 나눠진다. 견분과 상분으로 나눠지고, 여기 이제 주관이고 이것이 객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는 부분, 보여지는 부분. 근데 같은 인식에 이렇게 보는 부분도 마음이고 보여지는 부분도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객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깥에 보이면 뭐 찻잔도 보고 책상도 보고 이런 거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밖에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 하는데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것은 전부 다 나타나는 현상은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그러니까 종자가 나타나서 객관계 노릇하는 거죠. 찻잔도 보이고 책상도 보이고 이런 것은 내 마음에 나타난 종자의 현현을 보는 것이 유식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내 밖에 따로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논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 내 밖에 따로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게 없고 이것이 전부 다 마음의 현현이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과학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학자들의 말을. 네, 과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이놈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망치를 부수자. 망치를 계속 부수가면은 여기 이제 가루가 되겠죠. 그죠? 가루가 되는 걸 또 계속 이제 여기를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원자, 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원자를 또 가속기 속에 넣어가지고 또 원자끼리 충돌도 시켜. 충돌을 딱 시키면은 거기에 뭐가 중선대 양선자가 튀어나와요. 그 다음 또 충돌시키면 커크락함이 나와요. 그래 계속 이걸 파고 들어가면은 과연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문제가 동착하게 돼요. 근데 과학자들 얘기는 그런 거죠. 원자 핵이 밀도가 아주 있어 단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자 핵하고 생각하고 둘을 가지고 어디 더 단단하냐 얘기하면은 원자 핵보다는 생각이 더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이유가 뭐냐? 원자도 분자와 같이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물리학자들이 말대로 한다면은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존재 안 합니다. 그럼 우리 눈에 있는 건 뭐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 어느 그 물리학과 교수는 조머라는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턱 만지면은 두께감이 있고 모양도 있고 색깔이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은 99.99% 다 비어있는 것들인 거죠. 원자 핵이 조그맣다면은 한 20km 밖에 전자가 돈다 했지만 근데 20km 밖에 들고 있는 전자하고 원자 사이는 그만큼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두께감이 이렇게 보이느냐? 손에 이렇게 탁 잡으면 두께감이 보이고 이런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손에 있는 전자기력과 책상에 갖고 있는 전자기력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 마치 두께감이 있는 같이 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우리가 사물 보는 것은 과시광선이죠. 빛이 이렇게 이렇게 사물에 부딪혀가지고 눈으로 탁 들어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눈으로 들어올 때 벌써 여기에는 광수용체 유전 인자가 있어가지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색깔과 모양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모양과 색깔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변형돼서 나타나는 것들. 실제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파장만 있는 세계라는 거죠. 냄새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입체감 있게 보이고 이러는 것들은 알고 보면은 그는 이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모양과 색깔로 인식하는 거죠. 결국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라는 얘기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얘기야. 이 이제 유식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객관계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인식하는 마음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이 주관과 객관이 이 두 가지가 사라져버리면 그때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걸 깨달음이라고, 각이라고 얘기해요. 주객이 사라진다 하는 건 주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하나만 딱 남는데 마음 자체는 공적하기 때문에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성질은 냈죠. 마음은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에요. 생로병사도 없어요. 근데 이제 대상 따라서 나타나. 대상을 인식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결국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세계가 형성된 우리 살고 있는 세계라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한 대상에 집중해서 선정을 얻게 되면 주객이 사라져버리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선정에서 깨어나면 주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어가지고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객이 본래 없다고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주관 객관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데 애초 처음부터 얘기하잖아. 자, 그렇게 이제 알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걸 초지라고 해요. 초지. 성인이 경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는 주객이 본래 없음을 아는 걸 말한다 하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관찰하는 마음이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을 볼 때 외부의 모든 것이 차단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마음이 마음을 인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관찰하는 마음이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을 본다. 결국 관찰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다 보면은 소리가 진행하면서 머물지 않아요. 머물지 않는데 딱 초점 맞추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마음은 딱 남아있어요. 그때 그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은 이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관찰하는 것도 마음이고 관찰들은 그 머물지 않는 머물고 있는 그것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마음을 인식할 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깥 경계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딱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소리가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몸에는 또 진동 같은 게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갈 때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선정이 생겨요. 주관과 객관의 마음이 좀 딱 하나가 된 심일경성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대성신론에서는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그 알아차림에 머물러라 그래요. 알아차림에 머물게 되면은 주객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주관이 되고 알아차리는 마음의 대상이 이제 이 바로 이제 공성이 되겠죠. 근데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에다 머물러 버리면은 주객이 하나가 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애야자만. 보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유상을 통해 공성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물 때 주객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금강산매경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럼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죠. 참 이런 이야기는 참 재미없는 이야기죠. 제 속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건 다 이제 명상 깨달음하고 갈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머물지 않는 곳에 머문다. 자, 머물지 않는 곳에 머무는 것은 요거는 요거 머무면 바로
있을 유자 되겠죠. 유주가 되겠어. 자, 머물지 않는 곳은 요거는 이제 무주가 되겠어. 이 무주에 무가 하나가 나왔죠. 자, 건강삼회경론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머물지 않는 곳에 머물게 되면 이 머물면 이 유주잖아요. 머물고 있는 이것이 그 다음 단계는 뭘로 되느냐? 이것도 역시 무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무주가 바로 두 번째 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가 생기고 두 번째 머물지 않는 곳에 머물고 있는 이 유주가 이 무주라 바뀔 때 두 번째 무가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본성이 나온다. 마음의 본성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마음의 본성이 뭐냐니까 조작이 없는 마음이에요. 또 움직임이 없는 마음이에요. 자, 조작이 없는 마음을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 움직임이 없는 이 마음을 공적이라고. 본래 면목이나 공적이나 같은 말이에요. 알고는 다른 말은 불성이라고 그러고 볼이라고 그러고 문각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의 크기를 논하라 이러면은 크기는 무한이에요. 삼라만사 우주를 다 넉넉하게 품에 안고도 그러니까 넉넉하게 품데도 불구하고 남음이 있어요. 마음의 크기가 우주보다 크다는 거죠. 이럴 때 이 경지에 가면 왜냐하면 테두리 같은 게 없어요. 공은 안가밖에 없어요. 이 공의 마음을 얻게 되면 그게 그리 커지는 거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이저 1호가 태양계 밖으로 가고 있는데 벌써 30년 넘었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이 보이저 1호가 이제 지구를 향해 사진을 찍었어. 그걸 나사에 보내왔는데 정말 지구는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얘기하죠.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그래. 육안으로 볼 때는 지구가 보잘것없고 굉장히 작아. 먼지 티끌이에요. 70의 인구가 그 티끌 같은 곳 속에 사는 거예요. 예. 환경말로 표현한 환경에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요 손가락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 요 위에. 이렇게 나라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작은 그 속에 사는 70의 인구 중에서 그 중에 우리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를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이 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비물질도 아니에요. 마음의 크기를 논하면은 우주보다 크다 이거죠. 몸뚱아리는 이렇게 작은데 마음의 크기는 무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출세간의 얘기예요. 세간은 작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출세간의 마음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대단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두 번째 공성으로 공성의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주객이 사라져 버립니다. 공 자체가 안가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쓸 때 생각과 감정이 끊어지거나 멈춰지는 현상이 생기고 선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정은 첫 번째 선정 현상은 그냥 정말 선정 현상이고 두 번째는 무상을 통해 공성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지혜에 해당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 선정과 지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수면 시간 상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현상은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선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해죠. 정해 상수라는 거죠. 또는 정해 상정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즉 관찰하는 마음을 보게 되면 마음이 온전히 안으로 들어오면서 밖의 경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때 마음의 무상을 관찰하면서 마음이 텅 빈 공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해 가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선정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무아의 체험도 따라오는 지혜를 얻습니다. 또 방법을 바꿔서 소리 등의 대상이 무상히 변하는 걸 관찰하여 소유할 수 없는 자리에 머물 때 그 관찰하는 마음이 보이면 바깥 경계가 사라집니다. 관찰하는 마음이 내가 딱 보고 있으면 바깥 경계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때 바로 그 안마음의 무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이 들어갈 때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반복할 때 정진과 숙달이 되어 진여산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심을 이렇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외부의 사람과 사물의 존재함을 보고 느끼는 등 주기 분명하지만 선정과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 뭔가 외부의 존재는 마음의 현상이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없으면 깨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지에 딱 이르게 되면 그 경지가 유식무경이에요.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어요. 마음만 남아있어요. 마음은 주객이 없는 마음이에요. 대단한 경지예요. 그게 깨달아 들어가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 번 또 생각을 바꾸서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주객이 없는 마음 그런 것이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서임새가 있느냐 얘기지. 안 그래요? 그런 서임새가 우리한테 전혀 필요가 없다면 우리 현실에 사용할 수 없는 경지라면 그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본래 없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평등하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은 내용이 평등이라는 거죠. 주객이 없다 하는 걸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다 이게야. 공은 뭔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고 안과 밖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아름답고 추함이 없어요. 그런 경계에 딱 가면 너 나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도 고하고 없이 평등한 것이 안육다는 삼막삼불이다.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지에 설사 가지 못하더라도 이치로는 알아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자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마 불교 공부가 그 사람에게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정말 이런 사실을 알면은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사회 문제 해결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가정사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남녀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인종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눈 감고 지나가면 안 돼요.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얘기해서 아이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말을 하면. 그래서 이제 사회에도 사회폭력은 시발이 어딘 줄 잘 모르시죠. 사회폭력은 가정폭력에서 시작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폭력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 잘못된 견해에서 오는 거예요. 내 밖에 따로 뭐가 있고 따로 있는 것은 높고 낮음이 있고 아름답고 초함이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폭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에 있어. 그래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은 폭발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갈고 닦아야 되겠죠. 이치는 분명하면은 수행을 통해서 그런 자기 업을 하나하나 바꿔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예. 그게 수행이에요. 우리가 이제 명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스님, 제가 지금 그 책 읽기 토론을 하는 모임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어떤 한 분이 지금 55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자기는 이제 그때까지 가정에 너무 충실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혼도 아닌 존혼이라는 게 이제 부부로서 이제 그 삶과 이제 그 자녀에 대한 그거를 이제 끊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도 여태까지 내를 벌어먹여 살려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제 잘 살았으니 그래도 남편을 같이 사는 게 내가 도리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아니래요. 내가 여태까지 충성을 다하고 가정을 일구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고 싶다. 내 자유를 얻고 싶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더 좋은 말을 해줘야 될까? 그분은 자비선사 출가하는 거죠. 한능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자유를 얻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가정에서의 자유만이 아니고 세상부터 자유를 얻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꼬셔요. 출가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몇 살까지 출가 가능합니까? 교수님 출가 쓸라. 55세가 되면은 그걸로는 안 되고 그냥 출가는 안 되고요. 그것이 또 출가하는 루트가 또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자기가 사회에서 10년 동안 뭘 했으면 그걸 뭐가 있다네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출가를 허락해 주는 뭐가 또 규정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비선사 한 사람 와 있는 것도 그런 출가예요. 그 사람 나이가 출가 연령이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 무슨 출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년퇴직한 사람들 상대로 하는 예?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또 다른 그런 게 출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정년 퇴임해 가지고 네. 뭐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네, 예. 조종에 예. 나이가 이제 안 되니까 그런 분들만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나 봐요. 그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존원을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 하고 싶다고 되나? 여자. 그럼 예. 그래 저런까지 생각하고 여자를 같으면 자기 스스로 오면 안 되겠는데 공연사가 왜요? 안 그러면 뭐 청암사를 가든지 문사를 가든지 현재를 가는 거지. 여자니까 남자를 오라는 거야.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수행은 그런 걸 얘기를 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네. 질문 하나 얘기해도 돼요. 공성을 확실히 알아야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해탈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이치로는 알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다가도 공성인데 그리고 아차 또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공성을 정말 체득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그걸 터득할 수 있어요. 그건 터득하는 건 무조건 명상의 영역입니다. 아, 네, 명상의 영역이고 네, 공성을 이제 가장 쉽게 아는 것은 연기를 알면 돼요. 네, 연기를 가는 상호 의존이잖아요. 네, 또 인과 의존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내자는 실체가 없어 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변하는 것은 무상으로 보셔야 돼요. 소리 같은 거, 네, 냄새 같은 거 이런 걸 변하는 건 무상으로, 음식 맛도 변하는 건 무상으로 보죠. 형체도 그렇죠. 형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형태는 고정되어 있는 걸 보면 안 돼요. 다른 거와 연관시켜서 보면 안 돼요. 그럼 차자는 어떠면 차자는 고정되게 보이지만 책상과 연관시켜 보면 독립된 건 아니죠. 네, 그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관계성으로 지어서 보도록 하고, 변하는 것은 매 순간 변하는 것은 무상으로 보되 머물지 않는 데에 늘 초점 맞추도록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아,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할 때도 똑같이 예,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돼요. 네, 상대가 고정되어 있는 대상으로 보이면 그 사람이 아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분노를 했구나, 또는 내가 욕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탐욕과 분노가 있으면 상대는 고정되어 보입니다. 다른 건 분리돼서 보이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렇지만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 사람을 볼 때는 독립된 개체를 안 보여요. 네, 너 나의 관계 속에서 너, 관계 속에서 내,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내가 화가 나 있다면 그 사람은 고정된 대상으로 딱 보여요. 물건도 그렇게 보입니다. 희한하게도. 그리 탐욕과 분노라 하는 것이 네, 있으면 사물을 그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고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관계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고정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네, 거. 그렇죠. 그 관계성 잊어버리게 하는 게 탐욕과 분노예요. 네, 그 뒤면은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네,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보이면은 그렇게 안 보도록 하는 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네. 거죠. 네. 전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근데 걷기명상에서 이제 네.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소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무상관찰을 하라고, 사물을 보이는 거는 관계성으로 보라고 늘 그렇게 이제 네. 걷기명상할 때 그거 바로 그게 이제 이렇게. 네. 응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얘기하자면. 감사합니다. 예. 그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자 성정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좀 봅시다. 제가 읽는 거는 이거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읽는 네. 거예요. 네. 아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몇 마디로 딱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자, 선정의 특성은 주객이 하나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선정은 본래 주객으로 나눠진 적이 없는 진로로 들어가는 최후의 문입니다. 땅이나 산, 하늘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이라는 마음의 장이 진리가 나타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선정에서 신통과 모든 존재의 진실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지혜가 생겨나면 중생구조의 힘과 행도 생겨납니다. 근데 이 선정이 얼만큼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단나락 하는 데죠. 우단나. 여기는 주에다가 제가 넣어놨어요, 사실은요. 네, 거기 291페이지 152주에 보면 끝났어요. 우르벨라의 네란자라 강가의 브리수 아래 결가부 자신체 7일간 해탈의 황홀감을 즐기신 후 선정에서 일어나 초전적 자정 지능력의 각기 12연기법을 순간과 역관을 통하여 보시고 괴로움이 일어난 것 없어짐의 이치를 노래하신다. 부탁에서 깨달음의 순간을 노래한 초야의 개성은 다음과 같다. 실로 열심히 선정에 들어있는 바람문에게 진리가 현현하게 되면 그때 그의 모든 의심은 없어집니다. 그가 연기의 법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제 선정이 들어있는 이가 뭐가 진리가 현현하게 된다. 그건 선정은 어떠냐? 진리가 현현하게 하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의 모든 의심은 없어진다. 연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이걸 요즘 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타나는 장소는 땅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게 나타나는 장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 선정이라 하는 마음에서 깨달음이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선정이 얼마큼 중요해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선정의 마음에서? 예. 네. 선정 상태에서 네. 선정은 마치 뭐 같느냐? 명경지수라 그러죠. 밝은 거울에 깨끗한 물 같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만상이 다 비치죠. 비치면서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구나, 환영을 갖구나 하는 걸 알게 돼. 그런 깨달음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나타난 세계에는 전부 다 가고 오며 없다 이게. 높고 낮은 도. 그걸 알 수 있는 거 거울 있잖아요. 네. 거울을 탁 갖다 놓고 보면 돼요.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사물들이 어때요? 거울 속에 비친 사물들은 가고 오며 없는 거야. 거울 속에 비친 사물들은 실체가 없어요. 네. 앞만 만져. 네. 그거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사물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는 한창 내가 애를 써가지고 뭐를 이렇게 사업체를 이루고 막 이럴 때는 막 승승장구해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때는 막 희열감도 생기고 자기 성취감도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 어느 순간 사업을 탁 망해버리면 허무감이 오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때 알아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그걸 이제 딱 알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또 막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또 이루려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놓게 되고 죽음이 나를 기다릴 때쯤 되면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때 넣는 거예요. 벌써.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 하는 걸 잘 알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어느 스님이 그 자비선상 불사를 뭐 해봐도 지훈 스님 대해서 다 뭐 지훈 스님 돌아가시면 뭐 아무 남은 거 없는데 와가 불사를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께서요? 제 3자를 통해서 내 귀에 들어왔어. 네. 그래서 내 그 스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고 다 이거 환영을 갖다 얘기해. 내 대에 없어지든지 뭐 없이지 않든 이건 저 환영과 같은 것이다. 불사를 천년만년 해도 내 소외될 수는 아무것도 없는 나 안다. 그렇지만은 환영 같은 이 불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만족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 일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럼요. 환영인 줄 알기 위해서 네. 그런 법을 펴기 위해서 불사가 필요했던 거지. 네. 환영이다 이런 얘기 아니고 환영과 같다. 같다. 거울 속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선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기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알고 내가 뭐 깨달은 경지까지 다 안다 이러지만 그 아는 그 알미 실현화되지 않으면 그건 환상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환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이놈이 실제가 되려 그러면 네. 명상을 통해 가지고 체득을 해야만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실정이 되고 맞구나 하고 깨달음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식이 지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전환시켜야죠. 미혹을.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세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현실하고 머릿속에 등거하고 늘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 이죠. 네. 그러면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환상 같은 이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명상. 예, 그 도구가 뭐냐면 생각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추한, 그러니까 직관하는 일, 유추하는 일, 사유. 상상하는 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이 생각의 도구를 쭉 나열하는데 생각의 도구가 13개나 되더라고요. 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실현시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면 직관, 추론, 상상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써요. 상상, 예. 사유. 그러니까 그건 추론에 들어갑니다. 아, 사유. 추론에. 알아차리면 직관에서 들어가고요.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딱 두 가지를 얘기하죠. 세 가지보다는 추론과 직관 이것이 깨달아가는 깨달음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추론과 직관. 예. 이 불교 인식 논리학에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두 가지에서 선정과 지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상상은 뭔가 하면은 이미지를 떠올려서 내가 보는 보기 위한 하나의 추론과 직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상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세속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많이 아는 지식인 모르는 것이 많이 알지만은 살아가는 삶 자체는 아주 뭐 꼬장꼬장하고 융통성 없고 하는 그런 걸 비유한 사람이 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 대학의 또 유수한 교수로서 명성은 있지만은 삶 자체는 보면은 아주 뭐랄까 융통성이 없는 메마른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 하는 것은 환상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면에 그 딸은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독학을 했는데 아주 일대의 그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취향이 있고 글을 써도 일대 문장가이고 대단한 명성을 얻은 딸하고 아버지의 차이점은 아버지는 그렇게 대학 교수로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훌륭한 것 같은데 실제 생활에서는 보면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냥 하나의 늙은이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환상이 실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뭐 음악, 미술부터 해가지고 뭐 소설을 이런 거 쓰고 이러면서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실제화시켰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걸 내가 뭐 물론 잘 그 사람 이름을 다 잊어먹었지만은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보면은 명상이 바로 이 환영물에 있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방법이다. 아,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명상이. 예, 그 명상이 그와 같은 것이다. 얘기하자면 내도록 머릿속에 뺑뺑뺑 돌고 있는 이놈을 실제화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몸을 체득해가는 거예요. 환영 같은. 네. 실제와.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 마음을 갖다 명경지수와 같이 그런 상태를 만드는 그런 상태가 뭔가 성전이에요. 그런 마음 상태 될 때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들이 전부 다 환영을 갖다가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들 그런 거죠. 실로 열심히 선정에 들어있는 바라모니께 진리가 현현하게 되면 그때 그의 모든 의심은 없어진다. 그가 연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우단나라는 우단나경이다. 우단나는 자설경이에요. 부처님 당신이 대중 앞에서 설하는 게 아니고 깨닫고 난 뒤에 자신도 모르게 입에 탁 튀어나오는 개성이에요. 그걸 우단나라는 거예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네. 경전? 우단나경이 있습니다. 네, 경. 우단나경 보리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내용들이. 아니,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292페이지 세 번째 줄.
몸을 통해 선정을 가는 데는 6개의 예비선정, 3개의 사선, 무색개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8선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8선정은 대개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정이에요. 선정을 얻는데 의도가 들어가요. 근데 의도가 없는 선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출세관 선정, 멸진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8선정은 전부 의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 대사의 마음을 집중하려면 그 의도가 없으면 안 돼요. 얘기하잖아. 자, 자비심의 자비손과 정념의 알아차림으로 몸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몸 사라짐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대사의 감정의 생을 개입시켜보는 욕망세계 몇 개의 경지입니다. 몸이 사라져도 욕심의 경지. 이때 마음의 고요함이 생기지만 아직 몸의 촉각이 일어나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감각이 일어나므로 감각을 통해 일어난 가까이 영상과 생각들이 꼴을 물고 일어남을 해서 진정한 마음의 고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감각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6개의 감각이 사라지는 과정에 가까이 영상이 나타나며 그게 불법의 영상은 마음의 안정을 갖다 주고 마음의 고요함, 선정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불보살과 합의를 하게 되면 이는 자비 감수관의 수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염초경에 보면 신수신법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몸이고, 이거는 감각이고, 이거는 마음이고, 이거는 마음의 현상이에요. 대개 이제 이 몸 감찰은 여기서 있다. 마음의 현상 중에서 그때 얘기했지만 정념이 있어요. 정념. 이건 하나는 이게 오염되어 있는 심리가 오염되어 있는 심리고, 요거는 청정 심리예요. 예. 이 청정 심리 중에서 수행 심리는 정념이 있어요. 정념으로 이제 몸 감찰을 하는 거죠. 근데 대개 이제 경전에서 몸 감찰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 부정관이 있습니다. 부정.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깨끗이 않는 걸 관찰하는 겁니다. 몸이 깨끗하지 않는 관찰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명한 게 이제 청전도론에도 뭐 10가지 이 몸이 스어가는 더러운 단계를 이제 관찰하는 게 나오지만은 마등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마등가라는 이 여인이 보다 나이가 몇쯤이야? 28청춘이니까 16세 정도 되겠네요. 아난존자가 탁발을 할 때 와가지고 이제 물을 한 그릇 보시를 청해서 물을 2천장 물을 떠다 줬어요. 아난존자 물을 마시는데 그만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 모습에 아난존자 나타나기만 하면 이제 탁발을 뒤 따라다니는 거예요. 2천장을. 그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 뭐라고 해요? 자기 부모한테 가가 저 산문에게 자기 시집가고 싶다고 이러니까 부모는 솔직히 출가 산문은 결혼 안 한다고. 그런데도 그냥 한눈에 반해가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동네 방에 소문 다 났어. 그 경전에 의하면. 그 다음 기원정사까지 따라온 거야. 근데 기원정사에 따라왔는데 부처님이 그걸 보셨어. 불러가지고 너 안남존자 어디 좋아가 니 쫓다녔냐? 눈이 잘생기고 코가 잘생기고 막 하니까 딱 부처님 들으시더라고. 그럼 너 안남존자 같이 살고 싶니? 예,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럼 너 부모한테 출가하겠다 허락을 맡아오너라. 쫓아가고 철학 맞고 온 거예요. 예, 머리 깨깨라. 그걸 출가시키고 안차 나누고 대중 앞에서 법문 내용이 그런 너 안한주 눈이 이쁘다 하지만 눈에는 눈깍지가 더럽지 않니? 코가 잘생겼다고 코너에 코입판 코딱지가 더럽지?
이러면서 몸에 대한 더러움을 쫙 설명을 해요. 그게 부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부정관을 할 수 없는 게 옛날에는 거기 가가지고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시체 썩는 걸 과정을 보면서 관상을 했다면 이미 올려가지고 요즘은 안 되잖아요. 다 화장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부정관 다음에 나온 게 뭔가 수식관이에요. 예. 수를 헤아리는 수식관. 예. 수를 헤아리는 수식관. 호흡의 수를 헤아리는 이걸 얘기해요. 그럼 제가 가리키는 건 자비수관이에요. 왜? 요즘은 자비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가기 준 방법 이런 방법이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 제시하는 이런 방법. 그러면 똑같이 부정간에도 몸이 사라지고 수식간에도 몸이 사라져요. 몸 사라지면 두 번째 감각 관찰 옵니다. 이야기하자면 감각 관찰 오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순수 이빠사나가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순수 이빠사나 토로니까. 자비수관은 감각 관찰하기 위해서 몸 사라질 때까지만 자비수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건 똑같아요. 그때 감각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된 에피소드 옛날에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그 김열근이라는 그 산님 계세요. 이빠사나를 가리키는 그 산님 얘기 들으니까 그 마음 수련원에서 몇 명이 그 산을 찾아갔대. 우리 몸 사라졌다고. 그 몸 사라지면 그게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산한테 가가지고 우리 몸 사라져서 깨달았다 이러니까 그 산님이다. 그래 몸은 감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감각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도 아직 멀었다. 아직 감각이 남아있으니까 그 깨달음하고 거리가 멀고 선정도 얻지 못한 거니까 그냥 초보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퇴짜 맞았다는 일화가 전해지만 이 몸 사라지는 첫 번째 단계 요거예요. 신수식법 중 요거는 몸 사라지면 그냥 감각 관찰 들어오죠. 감각 관찰을 할 때 감각은 괴로운 게 있고 즐거운 게 있고 무덤덤한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괴로운 감각을 내버려 두면 이거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즐거운 감각을 내버려 두면 이거는 탐욕으로 이행돼요. 무덤덤한 것은 이거는 리스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각가지 번뇌가 일어나는 여기서. 근데 여기는 무상 관찰을 하면 내가 무상 관찰을 한다. 감각을 이 무상 관찰해 버리면은 괴로운 감각은 괴로움이 끝나고 즐거운 감각은 즐거움이 끝나고 무덤덤만이 끝나버려요. 얘기하자. 그러면서 번뇌가 안 일어나는 무심 상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감각 관찰에서 일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그럼 그 사이에 이 법에 일어난 오염된 심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신수, 신법 이런 과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비수감도 이런 과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독특한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한 또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더 쉽게 관찰하기 위해서 자비수관이라는 방법을 쓸 뿐이지 부정관이나 수식관에 뭐 다른 바는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각이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각가지 영상이 막 생기고 불보살도 막 나타나고 희한한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나타나는 사람 있는데 꼭 불보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희한하게도 이거는 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불보살 합의를 하게 되면 자비 감수관이 된다. 자기가 이제 간신보살 나타나면은 간신보살과 합의가 내가 간신보살이라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이틀 전에 우리 삼동리포체 밀교 수행
얘기를 할 때 관상법 얘기를 하잖아요. 본전 관상을 얘기를 하면 본전 관상과 합의례가 수행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걸 왜 해야 되느냐? 범부인지로 하는 것은 보다는 이렇게 본전하고 합의해서 수행하면 범부 생각을 없앨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면은 간신보살 나타나면 내가 간신보살 합의를 해가지고 내가 간신보살이 돼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타나도 간신보살을 상상해서 간신보살을 합의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간신보살 입장에서 수행해 가면은 범부의 생각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비 가늠 수관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 가는 책 뒤편에 가면 자비 가늠 수관의 수행이 돼서 쫙 설명해 놨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이 부피가 크니까 빼버렸어요. 사실은. 물고 주는 거 말고 합의를 해도 된다고요? 여기 합의를 해가지고 물을 부어주면 되지. 내가 간신보살이 돼서 물을 부어준다는 거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수행이라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그러면 자비 가늠 수관을 한번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명상도 안 했는데요. 네? 명상 안 했는데. 오늘 내가 좀 늦게 와가지고 생략을 했어요. 그래 할까요? 네. 그러면 가늠 수관을 한번 해보죠. 네. 그냥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을 쭉 빼야 돼요.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가슴에 하얀 눈꽃봉오리 쭉 솟아서 정수리에서 옆까지 활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자, 그 위에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자, 앉아 있습니다. 미소를 띠고 관자재보살, 간신보살이에요. 자, 그러고는 이제는 간신보살 속으로 내가 간신보살 속으로 들어가고 간신보살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이바라 그래요. 수로가 들어가면서 자, 본인이 간신보살이 됩니다. 야, 간신보살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간신보살 속으로 들어가서 간신보살이 됐습니다. 간신보살의 이미지를 띄우고 간신보살이 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자, 중생이 나의 몸에다 물을 쭉 부어준다 상상하십시오. 얘기하자면 자, 간신보살이 된 입장에서 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정수리에 앉아있는 간신보살이 내가 되고 자, 나의 몸은 이제 중생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신보살이 된 입장에서 물을 부어주십시오. 자, 물을 붓고 몸이 사라지면은 자, 온전히 간신보살만 남게 되죠. 날아가는 간신보살이 이제는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위해 자, 감로수를 쭉 부어주는 걸 상상해 봅니다. 몸이 사라졌다 생각하고 간신보살만 있고 날아가는 간신보살이 자,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로수를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정수리에 물을 부어줍니다. 자, 이제 더 넓혀서 서울 시민들 머리에 전부 다 감로수를 부어주십시오. 서울시를 또 올리고, 자, 간신보살 공중에 서서 자, 물을 쭉 부어줍니다. 자, 이제 저 넓히시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로 넓혀서 자, 이제 인도로 해서 아프리카, 중동으로 저쪽 유럽, 러시아, 아메리카로 해서 지구촌 전체를 향해서 물을 부어주십시오. 감로수를 쭉 뿌려줍니다. 자, 태양계가 허리에 올 정도로 해서 자, 종수나무 사방 팔방의 모든 중생들에게 감로수를 부어주십시오.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해줘도 됩니다. 자, 그러고는 다시 지구에 물을 부어주고, 자,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법당,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 다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짧게 했습니다. 요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한 6분 했어요. 물을 부어줄 때 자기 몸이 사라질 때까지 해요.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자기가 간신보살이 확실히 되는 거죠. 성인과 범부가 이분화된 걸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건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아,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요? 네. 아. 간신보살 수행입니다. 자, 휴식하겠습니다.